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한 달 좀 넘게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코비드 19이 발생한 지 1년 전만 해도 과연 백신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오게 되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백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맞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에 놓고 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라. 주 영광 여기 임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소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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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 가운데로 강을 지날 때에도 물에 침몰치 않게 하시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때마다 동행하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 나오라 하실 때에 등 예배하라 하신 말씀 순종하며 이 아침 감사와 찬양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에 따르지 못했던 삶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언뜻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질비한 선악과에 잠시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져 아주 잠깐 눈과 마음이 흐트러진 적이 있었음을 자복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만든 하와에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세상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는 경건한 메시지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새겨보며 회개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죽었던 나사로도 일어나라 말씀으로 살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전도사님, 연로하시고 아픔 중에 계신 성도들의 빠른 치유 회복과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섬기시는 그 손길들을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재정부와 봉사부, 구제부와 방역팀,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크신 은혜와 독수리같이 차고오르는 힘찬 건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은 섞여져 있는 가라지에 아무런 해를 주진 않지만 가라지는 섞여져 있는 알곡에 많은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데서 너희가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어둠과 거짓이 드러나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만국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을 경외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땅의 신실한 나라들로 새로이 세워 주시옵소서. 때론 아버지의 부름에도 이런저런 핑계만 둘러대던 이 변덕장이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차마 드러낼 수도 없는 내 깊은 곳에 이 아픔을 아시고는 나보다도 더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는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간혹 어렵고 힘들어 지쳐 주저앉아 있던 그때 저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용기와 희망이셨습니다. 아버지, 그때도 또 그때에도 우리들의 기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참으로 크신 은혜와 사랑이셨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열매 맺어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감사한 인교회를 우뚝 세우시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과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온통 우리들의 생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들이 이렇게 자주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아기가 응애 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 왔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느냐 또는 사랑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를 맺는 자세와 태도라든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술 시간에요, 선생님이 준비물을 검사하시는데 그것도 반장 아이가 아무런 준비물을 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아이의 속마음도 모르고 속사정도 모르고 반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쫑크를 주고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비록 어린 아이지만 왜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반장 아이는 눈물이 글썽인 채로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눈빛으로 선생님을 쳐다보는데 도리어 선생님은 어디서 어린 것이 선생님을 째려보느냐고 하면서 또 그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미술 시간에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미술 시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반장 아이는 미술 준비물을 해오고 싶어도 해올 수 없는 그런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이 법정 앞에서 판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판사님, 저는요 그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은 그 이후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미워졌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요. 그때의 제 형편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도화지와 크레파스는커녕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굶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의 속사정도 모르고 선생님은 매번 저를 때리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그리울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이라는 사람입니다.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무려 5명을 연쇄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안타까우면서도 비극적인 인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자라오고 살아온 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사랑의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의 결핍에도 오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사랑은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와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의 결핍으로 생겨난 그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 상처로 얼룩져 삐뚤어져 있는 그 상한 마음들, 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지를 못해요. 왜 보면 간혹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라든지 그 자라온 환경 속에서 어딘가 모를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상처로 인해 오늘 내 삶의 현실이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고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차별이 없고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변함이 없는, 늘 처음처럼 한결같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은 살면서 우리 모두가 좀 뭔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 성에 차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야속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괘씸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남편이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서운할 때도 있어요. 왜요? 불완전하니까요. 그런데 설령 현재의 내 모습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에 넣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실 땐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편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은 우리들 사이에서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에이, 저 사람 밴댕이 소갈딱지 같네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무슨 말일까요? 속이 좁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다 품으실 만큼 넓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하고 어두운 음부의 세계, 죽음의 세계, 지옥의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실 만큼 그분의 사랑은 높고 높은 사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높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도신경에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사흘 동안 어디에 계시죠? 어디까지 내려가셨지요? 사흘 동안? 음부, 지옥에까지 내려가십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은 이미 사흘 동안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그 수많은 죄악의 짐들을 혼자서 다 짊어지시고 마치 우주의 블랙홀처럼 태평양 바닷속을 내려가도 그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캄캄한 지옥의 심연까지 내려가신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보세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철철철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받아 마시기 위해서는 그 수도꼭지에 우리들의 입술을 갖다 댄다든지 아니면 그 물을 받아 사용할 컵이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석의 극과 극이 맞아야 서로 착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코드가 우리도 맞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백날 당신을 사랑하는데 정작 상대방은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사랑의 결핍 증세로 생겨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는 우리들의 그 모난 성격과 성품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단둘이 있고 싶어져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데이트 시간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는지요.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변하여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이 생깁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터치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는지 아십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일에만 교회에서 지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주일을 세상에서 생활신앙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생활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찬란한 태양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온통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은 누가 못하겠어요? 하늘에서 별도 따다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이제는 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몸소 행동으로 최소한의 노력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요,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요,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봉사와 사역들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와 11조와 선교와 구제요,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며 음식을 정성껏 전달해주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들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거, 켜진 불 끄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몸의 표현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의 심리와 본성은요, 누구든지 어렵고 낙심이 되고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리액션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그냥 이대로 놔두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들이 본의 아니게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감격과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주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오겠죠.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과 형편에서도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 주님의 사랑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 어떠한 한계와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다할 때까지,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설교자가 강단에서 쓰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내가 건강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병들어 보세요. 아파 보세요. 그때에는 정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리라는 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변명과 이유와 합리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요,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 속에는 에베소서 3장 20절이죠.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보다도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요, 바로 거기에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이 다 있고요,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치유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만족감을 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소원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온통 생각이 그것뿐입니다. 목숨을 다해 내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뜻을 다해 아예 의지적으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힘을 다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그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피부로 느끼며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의지적으로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 들어가 봐야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거리만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과 선교지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